예배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가고 한 주간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이겨낼 위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저녁 한 6시경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제가 그때 신방을 가가지고 그 전에 이제 몸이 좀 아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막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참 그게 참 은혜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신앙생활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은 참 도움이 되겠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단어를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한 단어가 두 단어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액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액자라는 것은 금액이죠. 화폐의 금액을 액면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겉모습, 그것을 액면이다. 예를 들어서 저의 얼굴에 액면이 60대다. 근데 저는 50대 중반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액면이라는 것은 비웃으신 거 아니시죠? 액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면은 뭐냐면 물체로 하면 물체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체의 뒷면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속, 그것을 이면이라 이걸 비유적으로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저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액면이라는 단어와 이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액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죄로 가득한 것, 그것을 저는 액면이라는 단어로 비유해 보았고, 이면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액면과 이면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라는 것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 당시 액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액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닌 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면, 세상에는 답이 없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이 세상을 혐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죄가 가득한 세상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사람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로 비교하면 참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번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노아 시대 당시 사람이 번성하고 사람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좋은 게 아니었다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 오늘 본문 앞서 있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근데 이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아, 예쁘네. 마음에 드네. 그러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성이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관계를 맺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버렸다는 거죠. 성윤리가 무너졌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게 성윤리만 무너집니까? 관계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돈이 개입되게 돼 있고 향락이 개입되게 돼 있죠.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노아 시대의 세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냥 마음에 들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관계를 맺어버리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노아 시대 액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랬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십시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예전에는 관영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래 돼 있는데 가득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했다.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악하고 죄가 가득했다. 노아 시대 그랬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액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왠지 좀 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라는 거거든요. 내가 괜히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들을 만들었어. 근심했다라는 것은 이거 앞으로 이 어떻게 하지? 염려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후회할 일을 하시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염려한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조금이 아니라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는 부모로서 이 자녀됨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기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니까 이 부모로서는 속이 상하고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셔요. 그러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셨다는 게 아니고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유용하고 살았던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한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혹은 또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을 때 한자의 뜻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설교를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자를 꼭 한 번씩 찾아보는데요. 사자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연자라는 것은 있다 이 말입니다. 연속하다 할 때에 붙어 있다 이 말이죠. 나무에 붙어서 올라가 가지고 무엇을 잡으려 한다고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강이나 바다에 있을까요? 나무에 있을까요? 강이나 바다에 있겠죠. 근데 그 물고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나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연못 구워하면 안 됐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고기를 잡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답을 찾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요? 연못 구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세상, 액면,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이 좋아서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이 사자성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사자성어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의 예로 들어드린 것입니다. 물고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액면, 눈에 보이는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게 답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실패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거나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맞다 그래도 된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액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은 답이 아닙니다. 연못구어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액면,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 없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혹시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답이라고 한다고 그게 마치 답인 양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액면, 눈에 보이는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인 줄 알고 갔다가 후회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뭐 어땠어? 이게 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면, 액면,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죄가 가득한 세상,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는 눈에 보이는 세상인 액면이 아닌 어떤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본 액면이 아닌 이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 보십시오. 제가 세 단어를 설명할 것인데 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적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 여기 여호와께라는 것은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예, 사실 이 표현보다 사실은 이 표현이 저는 더 와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다. 나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은혜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동사로서는 하난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굽어 살피다.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윗사람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래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기 위함이다. 그게 뭐냐면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노아를 여호와의 눈으로 굽어 살피셔서 그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거나 은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단 말은 여호와의 눈이 노아를 살피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음을 노아가 그 여호와의 눈을 바라봄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노아가 눈맞춤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입었더라 라는 단어는 뭐냐면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 없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눈길을 주고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은혜의 눈길을 놓치고 있었지만 노아는 그 은혜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과 눈맞춤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액면을 보지 않고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답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옳냐 이게 틀리냐 그 수준에서 우리는 머물러요. 옳은 걸 하면 잘했네, 옳지 못한 것을 하면 못했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수준에 머문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몰라서 안 합니까? 알아서 안 하잖아요. 알아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옳은 것을 아는데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이게 틀린 것을 아는데 틀린 것을 하고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답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게 옳으냐 저게 틀리냐만을 이야기하지만 옳고 틀림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고 노아가 그 여호와의 그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답답했을 것 같아요. 노아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내용을 보면 화도 나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막 탓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거 쏟아내기 바쁜데 노아는 그래 안 했다. 아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은혜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도 은혜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노아는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후보 위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그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므로 그 눈맞춤이 이루어진 가운데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세상이 답이 아니다, 액면이 답이 아니다, 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죠. 실은 노아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마다 뭘 묵상하시고 뭘 생각하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거 생각하세요?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신앙 고백이죠.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노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막 화도 나고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막 그냥 그렇게 해볼까? 하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여호와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눈을 보면서 그 은혜가 있어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어.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참 오래됐는데 제가 이 찬양이 오늘 설교 주제와 진짜 닮았다. 우리 아마 자녀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다 그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안 좋은 목소리로 부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부르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보시면서 이 찬양은요,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불러야 더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죄를 안 지었다. 노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 아니야. 그런 고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의 눈을 맞추고 나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그 내용 하나 띄워주십시오. 요 다음 내용, 이것 말고 동그라미 2개 있는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찬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찬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바라보시는 눈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여호와의 눈 안에, 여호와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다른 의미 전혀 없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나 우리에게 답이 있는데 교회가 답이고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드렸죠. 문득 창밖을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교우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교회 하나님 통해 답을 찾고 함께 합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역자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힘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교역자들도 기도하고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사랑방 목자분들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답이 아닌 세상 액면 죄악이 가득한 이 현실 바라보지 말고 이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눈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당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있으니까 신앙의 동역자들도 없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단지 구전되어 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구전으로만 듣던 그것만 있었는데 어떻게 노아가 여호와의 눈을 맞출 수 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기도. 노아가 기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와서 왜 자꾸 기도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정기총회 할 때도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새벽에 일하면 수요도 있고 오늘 기도하셨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도 기도할 것이고 노아가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눈과 눈맞춤을 통해서 그 은혜에 있어서 답을 찾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답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잘 믿고 싶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시면 두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액면이라는 단어와 이면이라는 단어. 액면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그거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액면은 세상의 현실이고 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액면을 보면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후회와 절망으로 가는 것이고 이면은 소망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액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고 이면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임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 고백 붙잡고 2026년 새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